목요일은 책과 함께합니다. 8월에는 홍동우 목사의 기독교 서평 홍독서로 꾸며갑니다. 홍동우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달 잘 보내셨나요? 네, 날이 많이 덥네요. 예, 갑자기 지난주부터 이제 여름이구나, 본격 여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날이 정말 더워졌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이번 한 달 또 어떤 주제의 책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번 한 달은 우리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대한 네. 좀 내용을 살펴볼까 해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떠올리면 정말 예수님 부활 직후에 있는 교회, 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는 굉장히 아름답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그때 그 시절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아름다웠던 날들을 회상해 보면 너무 아름답긴 하지만 사실 아름다운 날들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것처럼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웠던 모습도 있겠고 자세히 보면 조금 부끄럽거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들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해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초대교회 했을 때 항상 이상적인 그림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주 이상적인 본질을 갖고 있었던 대단한 교회,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각인이 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실지 만나볼까요? 네, 현재 포항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계시는 박영호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는 책이고요. IVP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목사님 원래는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던 교수님이셨어요. 네. 이분이 시카고 대학교에서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셨는데 교회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대한 좀 굉장히 밀도 있는 연구를 하신 분이세요. 네네. 그래서 이 책,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는 책은 이 박영호 목사님이 자기가 갖고 있던 학문적 자질을 바탕으로 1세기 교회의 사회적, 경제적 어떤 맥락에 대해서 좀 대중들한테 굉장히 쉽게 풀어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1세기 교회가 굉장히 다양했구나, 우리의 생각보다는 조금 다양한 층위에 있었구나라는 사실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문적 역량을 두루두루 갖춘 분께서 또 대중을 위해 쉬운 책을 내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대한 연구를 하셨다, 이 말씀 조금 더 풀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죠. 경건을 위해서 보통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지 등등의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읽는데,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경건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바탕으로 그때 당시에 교회가 위치했던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대해서 유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역사가가 역사적 사료에 등장하는 문장과 단어를 바탕으로 그때 당시의 역사적 정황들을 추적하는 그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실제 이제 신약 성경이라는 문서도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록이 이런 본문이 있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냥 우리가 이걸 듣고 그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잘 섬겨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지 않았을까? 꽤 수준 높은 급여를 우리가 그 선생에게 좀 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가 위치했던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그 문헌으로서 신약 성경을 읽고 그때 당시 교회를 추정해보는 그런 연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사실 성경을 볼 때 그런 시대적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대는 어땠을까? 그런 추측,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교회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 이런 부분들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교인들은 부자였을까? 아니면 가난한 자들이었을까? 만약에 서로 섞여 있었다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섞여져 있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였으면 어디에 모였을까? 오늘처럼 건물이 없었을 텐데 집에서 모였을까? 아니면 뭐 공장에서 모였을까? 등등의 굉장히 그때 당시에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 하지만 교회에서는 잘 묻지 않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게 듣고 보니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는 어땠을까에 대한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읽을 때는 이제
성경이 아닌 그냥 책을 읽을 때는 이 시대 이런 것들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추측을 해보고 상상을 하는데 성경도 당시 그 1세기 교회 모습을 좀 그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 책을 살펴보면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당시 교회의 모습은 그렇다면 어땠나요? 그러니까 뭐 다양했던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뭐 1만 명, 2만 명, 3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도 있고 또 100명 남짓의 교인들이 모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건물이 있고 네. 거기 뭐 밥도 같이 해먹고 뭐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 20-30명 작은 규모가 모이지만 자신이 건물이 아닌 곳을 빌려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밥은 밖에 나가 사 먹거나 혹은 시켜 먹는 그런 교회도 있을 거고요. 하물며 카페나 학원 같은 거 운영하면서 주일마다만 교회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의 교회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인 거예요. 그것처럼 1세기 교회 또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세기 교회와 굉장히 유사한 조직 혹은 유사한 어떤 유무형의 어떤 사람들 모임의 집단이 있지 않을까? 예컨대 우리가 대형 교회를 가면 들어갈 때부터 광활한 주차장이나 아니면 지하 주차장이 있고 거기에 이제 주차 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예배실로 갈 수 있죠. 근데 이게 대형마트, 영화관 혹은 백화점과 굉장히 닮은 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의 전반적인 문화가 백화점이나 영화관과 닮아 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좀 성경 공부를 우리는 주로 하겠다 해서 마치 학원처럼 밑 앞에다 화이트보드를 이렇게 갖다놓고 네. 강의실처럼 이렇게 의자를 배치하고 그 외에 보통 교회에서 하는 뭐 구제나 혹은 선교 같은 활동보다는 배움의 활동만 좀 주로 하는 그런 교회도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학원의 꼴을 가져온 거죠. 그러면 1세기 교회 또한 당시에 뭐 영화관이든 대형마트든 아니면 학원이든 그 당시에 원래 있었던 꼴을 본받아서 교회도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또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항상 그림에 그렸던 거는 이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뭐 떡을 떼고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서 네. 항상 그 그림이 고정돼 있었던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의 교회 모습처럼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과 닮았다 하신 그 말씀처럼 1세기의 교회도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맞게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1세기 교회 닮은 꼴 찾아본다면 어떤 곳 있을까요? 뭐 유대인들이 원래 모였던 그러니까 교회가 있기 전에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도 교회와 또 닮은 꼴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말씀하셨던 대로 가정교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꼴일 겁니다. 물론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교회와 가장 닮은 꼴을 찾아보고자 하면 조금 유의미하게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존재했던 조합이라는 조직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네.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할 때 교통이 네. 코이노니아고 성도의 교제할 때 이 단어가 네.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가 1세기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 있었던 조합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조합은 그때 당시에 어떤 모임이었냐? 한 20명에서 40명 정도 모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하고 임원 선출하고 회비를 거두고 단합해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또 고난을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상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영호 목사님은 이런 조합과 교회가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1세기 당시의 그리스 로마 사회 조합과 네. 1세기 당시 교회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 이 말씀이시고 그 코이노니아란 단어가 조합을 가리키는 단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외 공통점도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물이 찢어지려고 했을 때 네. 다른 동무들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왔을 때 그들을 두고 성경이 동업자라고 말하는데 이 동무 그리고 동업자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어부 조합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켰을 그 단어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한 어부 조합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에 따라 그 조합이 교회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뭐 루디아나 고넬료가 회심할 때도 보면 약간 조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원래는 자기들끼리 모인 조합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교회로 변화되고 가는 과정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합이었으니까
이후에도 약간 조합과 유사하게 네. 운영이 됐겠죠. 조합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모든 면에서 조합처럼 운영되진 않았을 겁니다. 교회였으니까요. 네네. 그 가운데 여러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네네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몇몇의 단서들을 볼 때 당시 이미 존재했던 조합이 그 회심을 통해 교회로 발전됐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돌아가는 방식 속에서도 이 조합이 돌아가는 방식과 유사한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랑 조합은 좀 다를 수 있겠다 싶은 점이 뭐냐면 교회의 그리스어가 에클레시아이거든요. 네. 근데 조합을 두고 에클레시아라고 말한 그 이제 그리스 로마의 문헌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합과 굉장히 유사하고 조합에서 시작했지만 막상 교회가 되고 나면 조합과는 조금은 다른 정체성을 지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예컨대 조합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였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네. 혹은 거의 매일 모이기도 했었습니다. 신약 성경이나 당시 교부 문헌들을 보면 뭐 매일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조합은 정기적 회비를 거두는데 교회 문헌을 보면 우리는 정기적 회비가 없다. 알아서 내라. 네. 우리는 자발적인 헌금으로 운영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조합은 약간 어부는 어부들끼리, 뭐 상인은 상인들끼리 모였는데 교회는 다양한 구성들을 포괄해야 된다. 이런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네. 더욱이 조합에 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점은 뭐냐면 조합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어떻게 형성되고 운영되는 그런 단체였는데 교회는 이상하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연대의식을 갖고 있어요. 예컨대 뭐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걷어서 보내주자. 와 같은 연대의식. 그러니까 그들은 애초에 조합에서 출발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조합을 넘어서는 조직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실천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합과 비슷한 점은 가지고 있지만 네. 교회 나름대로의 정체성과 그 원칙은 지키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듣고 보니 굉장히 흥미진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어부조합 또 상인조합 이런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 당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상상해 보는 것도 참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1세기 교회라고 했을 때 보통 앞서 제가 가정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교회를 많이들 떠올리시고 상상을 하실 텐데 가정에서 모여서 도란도란 예배 드리는 그 내용도 이 책에 등장을 하나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교회는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한 소파가 있는 그런 공간에서 네. 한 10명 남짓의 사람들이 도란도란 뭐 우정과 사랑을 주고받고 예배드리고 뭐 노래하고 보통 이런 식의 하죠. 그래서 뭐 가정교회 운동이라든가 혹은 교회 내에 셀 그룹 같은 것들 이런 가정교회 이미지를 이제 상상하고 실천합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의 가정이 오늘날 가정과 유사했을까 하면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대가족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집에 모여서 가정끼리 예배드리자 하는 것과 조선시대 대가족 문화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자 이런 것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노예들에게 주인의 집이 과연 편안한 공간이었을까? 아내나 자녀들에게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과연 행복하고 편안한 공간이었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교회와 그때 당시 실제 존재했던 가정교회 사이에는 좀 간극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대단한 유력자들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단히 돈이 많은 부자가 거대한 외곽에 있는 별장형의 저택이 있었고 이 저택에서 우리 교회가 모이자라고 해서 사람을 초대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정교회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정교회 모습은 아닌 거예요. 거대한 저택이 모이니까. 뭐 오늘날로 따지면 큰 회사가 있는 사장님이 우리 주일에는 사무실 비니까 사무실에서 예배드리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때 당시 가정교회와 좀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제가 도란도란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
별장 같은 저택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해서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롭고요. 정말 이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고린도의 가정교회는 도란도란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의 그 교회의 모습처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다른 이제 서신서와는 달리 직분자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히려 질서가 없다는 내용이 곳곳에 네.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쉽게 말해 저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섬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사를 내주는 네네. 것까지 다 섬겼을 거다. 그러면 직분자가 사실 필요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희생하면 되니까. 네.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존속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역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유한 자들이 자꾸 차려놓은 음식 먼저 먹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못 먹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고린도 유력자가 집과 음식을 제공했던 입장에서 좀 상상을 해보면 더 재밌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집에서 식사한다는 굉장히 껄끄럽고 굉장히 낯설었을 겁니다. 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노동을 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인의 눈치를 본다고 예배 시간에 혹은 식사 시간에 좀 뒤늦게 참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모여들었던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부자 집에 가서 마음껏 식사해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막 밥을 먹었던 거예요. 네. 왜냐면 항상 부자 집에 와서 그렇게 식사를 했었으니까. 네. 그러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부자들끼리 식사하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밥 먹을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겉으로 읽으면 예의를 지켜라. 다른 사람들 위해 예의를 지켜라. 이런 본문일 수 있겠지만 또 이런 맥락들을 우리가 구성해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교회다. 세상에서는 부자들끼리 밥 먹다가 가난한 자들 오면 남은 거 줘도 되는데 여기 교회다. 우리 먹지 말고 기다리자. 왜냐하면 네. 쟤들도 우리 형제 자매니까. 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에서는 부유한 자들은 부자처럼 행동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 형제 자매니까. 그러니까 여기 교회다. 교회답게 행동하자. 여기 부자들 저택 아니다. 여기 교회다. 뭐 이런 메시지로 볼 수 있겠죠. 그 메시지를 어떻게 보느냐, 어떤 맥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해석하는 게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양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그 속에 존재했다. 네. 그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 들거든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의 운영 방식과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있기 마련이고요. 또 작은 교회는 그 작은 교회 나름의 그 운영 방식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고요. 제각각의 문제 없는 교회 없고 또 운영 방식 또한 다 각각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1세기 당시 교회나 지금의 교회 모습이나 그렇다면 크게 다를 거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죠. 오늘도 이제 교회마다 각각의 사연과 고민이 있는 것처럼 네. 그때 당시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큰 유력자의 이제 대저택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지만 당시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공장이나 창고나 네. 식당이나 가게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흔적도 네.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 같은 유력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택에서 모이지 않았던 것 같고 당연히 저택에서 모이지 않았으면 소위 말해서 음식을 챙기거나 모임 장소를 빌리는 총무 역할이 필요했을 겁니다. 네. 원래 대저택이 있으면 그냥 우리 집 와라 이렇게 하면 되지만 네. 없으면 누군가 빌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소를 구하고 음식을 마련하는 그런 총무 역할을 맡았던 거죠. 그래서 부자가 있는 교회는 부자가 알아서 다 하고 네. 부자가 없는 교회는 임무를 좀 분배해서 각자 나눠서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뭐 사람 사는 게 비슷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1세기 교회, 우리가 늘 초대교회는 정말 가장 이상적인 그 모습의 교회만을 생각하고 상상을 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지금의 교회 모습과 그때 모습 다르지 않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이 책의 장점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가 보통 성경에 기록된 교회를 상상할 때는 현실적인 모습으로는 잘 상상하지 않고 어떻게 제사를 나눴어? 어떻게 그렇게 전도가 많이 돼? 네. 어떻게 그렇게 부흥돼? 와 부럽다. 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이 사람 사는 공간인 거고 나름의 운영 방식도 차이가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책이 좀 더 자세히 1세기 당시의 교회 모습들을 상상해보고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구나
생각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우리가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도 결국은 사람 사는 공간인 네. 거잖아요. 무척 이제 우리가 더운 여름이라 짜증 나기 쉬운데 네. 1세기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나면 그때도 똑같이 갈등이 있었고 그때 네. 똑같이 사람들이 섞여 살았던 건 좀 오늘도 비슷하구나. 음. 그런 방식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의 교회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질 수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다른 내용들을 좀 소개해 볼 텐데 네. 이런 내용을 통해 1세기 교회를 알아보고 역설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좀 이해가 깊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이 책에 대한 내용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성경 말씀이 그 당시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고스란히 동일한 은혜로 임하는 건 비슷한 상황 속에서 그쵸.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정말 사람 사는 곳 뭐 다르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마음이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그게 교회다운 모습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드네요. 2000년을 이어온 그 분투의 기록,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며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덕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